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세대,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세대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 대해서도 중요한 경고고 교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 세대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계속 정복 활동을 했는데 이제 정복이 이제 거의 끝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제비 뽑아서 이미 준 땅으로 가서 살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에라는 이 단어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동안에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나는 하나님 못 떠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아버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겠어? 우리 어머니,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어? 또 교회는 다녀야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출석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길,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날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기는 해. 근데 여호와가 뭔지는 몰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 뜻을 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후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 즉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는 세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백성이 된 것은 그 전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경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의 십계명의 첫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지도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 말씀이 보이게 해놓고 길을 갈 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너는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너는 하나님 잘 섬겨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명령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는 책임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미 자신의 세대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한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조상들 중에 강 저쪽에 살고 있을 때 섬겼던 우상, 심지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들을 치워버려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네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할 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장로님들이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서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왜 몰랐겠어요?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결국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고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앞의 세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들의 자녀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예수님 잘 믿게 될 거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헛함박에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안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사기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요. 진노를 내니까 그때서야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시니까 사사가 또 대적을 물리쳐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또 여호와를 떠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 또 해요. 그럼 하나님 또 진노 내려요. 또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주세요. 그럼 사사가 또 대적을 물리쳐요. 사사가 살아있는 건 또 하나님 섬겨요.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떠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됐다고 사사기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인 거죠.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한날에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진노 내리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타락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도 타락한다니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다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세워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진 다음에는 온 나라가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에도 그냥 우상을 갖다 세워놔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신앙이 그 후손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의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녀가 돼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주님을 너도 만나야 된다고, 너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의 뜻을 따르라고, 우리도 계속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는 책망을 하고, 주의 날을 지키지 않을 때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책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셔요. 저와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출산 정책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육 정책을 세우는 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세우는 일이 이제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말들 다 들어보면 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덜 낳으려고 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으셨습니까? 우리 장모님들, 공사님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형제도 많고 자매도 많잖아요. 저는 사형제였는데 사형제가 작은 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넷을 낳았다 그러면 놀라버리잖아요. 내가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을. 그죠? 요새 젊은이들 보고 자녀 많이 낳으라면 무슨 대책을 갖고 자녀 낳으라고 그러냐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에는 자녀 많이 낳아라, 이왕이면 아들, 딸 구별 말고 셋, 넷 낳아라 이렇게 축복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하면 아니 목사님 9세대 사람이라고, 아니 무슨 원신이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자녀가 셋이다 넷이다 그러면 어우 많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가? 지금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물론 가치관이 다른 우리 믿지 않는 그 젊은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내 일생을 바칠 일이 뭐가 있냐? 하나나 낳으면 되지 뭐. 이제는 자녀도 안 낳고 그냥 우리 평생 즐기며 살다가 가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농담 섞인 말씀도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젊은이들은 자녀를 안 낳는다고 그러니 이 나라 복음화 시키는 거 간단하다. 믿는 자녀들 많이 낳아서 예수님 잘 믿도록 가르쳐서 그냥 복음화 시켜버리죠. 그냥 자연 복음화. 그냥 자녀를 많이 낳고, 믿는 우리들은 자녀 많이 낳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녀를 안 낳고, 그러면 그냥 복음화 되는 거죠. 한 2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는 다 복음화 되버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셋, 넷 낳으려고 합니까? 둘 낳는 것도 힘겨워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비생산 인구, 사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돈 벌지 못하는 인구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걱정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전에는 한 가정에 자녀가 5, 6이 막 되었는데 이제는 한 가정에 한 자녀도 평균적으로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절벽을 맞이한다. 이 말은 인구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모님 모시는 일들이 이제는 큰 짐이 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벌써 이미 우리가 많이 접하는 뉴스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일반적인 모습에서 예외가 아닌 현상들이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의 많은 교회는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온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교회는 그냥 인구 절벽입니다. 6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 동생이 목회하는 그것만 해도 노인들 몇 분 남아있어요.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는 목사님 가정에 손주 그 울음소리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농촌교회는 다 문을 닫을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지금 농촌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정말 인구가 절벽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교회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회도 이제는 인구 절벽의 시대가 점점 다가왔다고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시골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골교회는 이미, 농촌교회는 이미 주일학교 문 닫았어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없는데 근데 도시교회도 점점 주일학교에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모임이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왕도교회도 인구 절벽 시대에 가까이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눈물 뿌려 세워놓은 이 교회를 이어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음성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풍성한 가운데서 누리기만 할 줄 알지 눈물 뿌려 기도할 줄을 모르는 자녀의 세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잊지 말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왕도교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우리 왕도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세우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자녀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손들이 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에 거하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손도 만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손도 받으며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도 깨달으며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죄배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 자라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장차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며 하나님 이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